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날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사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한 이 전달되는 매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인간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참으로 그 앞에 주라 고백하는 귀한 후손들로 풍성히 연결되어질 수 있는 조상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도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금년에는 참된 지혜죠.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본문의 창세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지금 13번째인지 이렇게 13번째 오늘 넘어가는데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어떤 그 응용이라 그럴까요? 완전한 지혜를 내가 가졌다. 완전한 지혜를 지향한다. 라는 것은 뭘까?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완전한 지혜가 되냐? 완전한 지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로 있었던 형태는 이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돌아가자 하고 해서 부활통일시대 2012년부터 우리가 그걸 외치는데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내용을 응용되어져서 개개인이 딱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것이 완전한 지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즉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래. 우리가 나아가는데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내가 죽지 않는 환경으로 내가 한 걸음 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환경은 있는데 그 환경을 피하면은 내가 안 죽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앞에 나를 멸망시킨다든지 내 개인이 지금도 나를 멸망시키는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으면은 저리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 자체. 그래서 내가 그런 멸망이 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나에게서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어떤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좀 비추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데 전체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죽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그야말로 존재되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은 이것은 모든 인류가 걸어간 것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다 맞추면은 인류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인류가 죽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됐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시간은 연대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지금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요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대응되어지는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한 대응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우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있는데 멸망이라고는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은 있었다. 그 믿었다는 것은 바로 어디다 비춰보냐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멸망이 왔다는 것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멸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내하고 관계없다 이래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에 이미 멸망이 노아 홍수 시절에 분명한 멸망에 대한 예표가 보여준 거예요. 그때 멸망이 됐더라면 나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멸망의 예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가 전체가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 모든 인류가 죽는 것, 내 개인이 죽어가는 것에서 연결해서 모든 인류가 동시에 멸망될 수 있다 하는 그 요소를 벌써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아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있을 적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미처 행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비추어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멸망이란 걸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가 되어진 지금에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비춰보고 그 멸망의 원인, 왜 멸망이 왔느냐 하는 것에서 창세기 2장 16절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있을 적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비켜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데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멸망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우리에겐 적용이 되는데 이 멸망이 되어지는 길에 멸망되지 않는 길로 방향을 돌린다면은 바로 그것이 완전한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하나의 모방의 형태의 완전한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외치는 사람이 내가 혼자서 외치는 것 갖고 되느냐? 나는 그걸 왜 외치게 됐느냐? 앞에서 외쳐왔던 사람들이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나도 멸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혼자서 독자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멸망이 다가오는 걸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걸 독창적으로 외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망당하는 인간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외쳤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면 내가 외쳐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지.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모든 인류가 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 멸망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비춰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를 비춰본 적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요소가 있었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간이 들었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 분명히 멸망에서 구원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 전체를 가는 방향으로 바라본저 멸망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지. 멸망 갈 사람 남겨둬라. 갈 사람 가고, 내 혼자 그러면 멸망 아닌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 내 혼자만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내 혼자 이 길을 안다고 해서 난 뒷짐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딴 길을 가는데 내 혼자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은 구원적인 개념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벽한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얻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이 차이가 있다. 내가 내 혼자 구원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에 빠져 죽든지 뭘 하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의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데 구원이라는 요소를 던질 때는 인류 전체의 구원을 내다보는 거지, 이스라엘의 사람의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반응한 예수님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지,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 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만 특별히 우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차별, 성경에서 표현되는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읽고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냈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신약의 2000년간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현재 부활 통일을 선포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과 나 개인, 성경과 나 개인, 하나님의 이름과 나 개인,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 개인, 이걸요 현재적으로 연결해요. 현재적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 자체를 현재적으로 연결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성경에 표현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요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만 구원되기를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이스라엘의 구원만 바라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바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러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제거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던 담보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있는가 하고 먼저 초기에는 사도 바울도 그 일이 옳다 하고 그쪽에 편을 들다가 사도 바울이 돌이킨 거예요. 전향한 거예요. 전향한 이력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향해서 본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본업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자기의 타당성,
자기의 정당성, 어떤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잘못이구나 완전히 180도로 전향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은 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그 표현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개인이 그냥 글쓰기에서 남긴 게 아니고 뭔가 그걸 뭐 이런저런 뒤적거리다가 남긴 건 아니고 자기 인생의 그런 걸음을 전체를 비춰봐가지고 남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춰서 말하는 거예요. 뭐를 근거해서?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그럼 자기가 그 일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기는 죽어도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죽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데 자기 한 인생을 바치는 유태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들 머리에 그런 사람들 걸음에 지금부터 인류 2000년을 지내오면서 각 나라 각 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서 온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어왔고 그런 죽음을 남기면서 죽음의 흔적들을 연결하면서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현재 살고 있는 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있는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부활통일시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걸 강조를 안 해왔는데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도 나는 정말 복되게 죽는다 라고 하는 내 모습이면은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들어 쓰시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내 삶이지 내가 전하는 발걸음으로서 예수님이 전달되고 예수님으로 해서 전달됨으로 참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 자체가 이 구조가요. 이게 2000년 동안 쌓인데 이것 자체를 바닷속에 던져야 돼요. 물속에 잠가버려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폴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폴딩이 인류의 종말이야. 인류의 종말. 지금까지 해오던 걸음에서 인류는 이제는 돌이켜서 종말로 해서 선언하고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저 에덴 동산까지 바라보는데 노아 방주를 노아의 사건을 반드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체 인류가 다 멸망되고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멸망당한 인간과 구원받은 인간의 분리가 노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 현재적인 나, 이걸 비추어 본다는 거지, 비추어. 멸망이라는 것은 됐는데, 거기서 존재되어지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까지 왔다. 그러면은 멸망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와 같이 또 다른 나와 같이 또 다른 노아와 같이
멸망이란 분명히 있는데 바로 이 존재되어지는 사건도 연결이 되겠구나, 이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인류 비례해서 지금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다음 때 가면 더 많아지고, 다음 때 가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인류의 멸망이 구원의 방향으로 돌이키는데 내 한 사람의 기능이 있다는, 기능이 더 많아지는데 내 한 사람의 기능이 있다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있어야지.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지. 노아 방주에서 보듯이 노아의 8 식구가 물에서 구원받은 게 노아의 힘이 절대 아니잖아.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니까 방주 속에 들이었고, 문을 누가 닫았느냐? 사람이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물이 못 들어가도록, 사람을 뭐라는 그 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놓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을 놓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정도로 우리 인간들 사회가 전체가 다 멸망의 단계, 노아의 홍수에 8명 식구만 살아남을 정도로 멸망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기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의 멸망을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멸망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인류의 멸망이, 그러면 그 시대를 봐야 되느냐? 바로 노아 홍수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시대를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말씀하잖아요. 물에서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땅으로 배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해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물이라고 하는 개체는 하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어떤 물체, 여기에 대명사라, 그것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천재나 어떤 지배나 어떤 내용 갖고도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물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의 시점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신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몸 자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 말씀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내 자체의 존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의 멸망을 대신 짊어지신 게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지. 성령님을 인정해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걸 뭐 설명해갖고 뭐 앞뒤 조직이 어떻고 뒤에 조직이 어떻고 이름으로 이랬다, 이런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바로 그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바로 깨닫게 해요. 이 멸망 자체를 볼 수 있어야 오늘날 2012년, 2015년 되어지는 이 사건 자체에, 인류 전체에 되어지는 이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에게는요, 노아 홍수와 같이 한꺼번에 인류 전체를 몰아넣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들이 아이고 멸망이 오는갑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분명히 봐야 돼요. 괜히 뭐 2차 대전이 어떻고 3차 대전이 없고 이래가지고 인류 멸망이 다가온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사람들이 꾸미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간단해요. 내가 물로 다시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시대. 지금 시대.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뒷전이요 재물성인데 다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멸망 아니라고 버티려고 하면 앞에 있던 두 멸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멸망은 또 좀 뒤에 치고, 노아의 멸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인간의 멸망, 이것 자체를 부인해야 현재적인 이 멸망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이미 임했다니까. 얼마나 급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제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자꾸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라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라도 말하게 만드는데 이 말 자체를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둔다는 거지. 말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대대로 이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살아봐야 지금 한 15년, 16년 불과 20년도 제대로 채 남지 않는 내 인생에 이거 눈이 봐가 뭐 하겠어요? 이거 갖고 사람들한테 존경함을 받을 수 있나? 사람들한테 뭐 핍박을 만다. 그래 봐봐야 10몇 년밖에 안 돼. 하나님은 지금 1000년 이상을 지금 두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지금까지 보낸 세월만 해도 수천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세월을 한 1000년, 한 2000년, 뭐 아마 인류는 앞으로 2000년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3008년까지는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탄이 오게 가두는 그 어떤 기간이 1000년이라 됐으니까 그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1000년 정도는 분명히 보장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부활통일을 선포했으니까. 선포한 이후로 1000년은 분명히 보장이 되겠는데 그 뒤에 예수님 오실 때 만약에 그때까지 또 1000년 기다린다고 하면 살아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직접 행동하니까, 사탄이 직접 활동하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제 개인이에요. 제가 뭐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천년보다도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의 큰 어떤 이 멸망, 어떤 사건, 어떤 그 흐름, 지금의 멸망 시대, 지금 현재 멸망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멸망 어떤 현상, 멸망의 분명한 그 현장, 그 다음에 노아의 분명한 멸망, 그리고 또 그것도 연결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요 멸망의 연결을 해보면 비로소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3장과 4장 사이의 그 멸망, 요걸로 우리 분명히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름 가운데 지금까지의 멸망일의 이게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있는 이 멸망 자체가 오는, 지금 현재도 멸망 자체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멸망, 몇 년 이 멸망의 현장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아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멸망의 어떤 인류 멸망의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다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은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역사 자체가 사라진다. 그런 때가 있다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전체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위치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과거의 멸망을 돌이켜보면서 다가오는 멸망 앞에 우리가 있는 거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멸망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살아가는 거다.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이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이 내군이 아직까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도 분명히 저는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노아의 홍수를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그걸 부활통일시대라 선포하면서 멸망을 내다보므로 예수님 오시는 멸망이, 마지막 남아있는 멸망이 있다. 그것까지 우리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그러한가 한 번 더 살펴보자. 저 말이 진정인가 어떤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달라들면은 그 인생은 그때부터는 헛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헛살아 왔고 또 그 준비하고 하는 시간 자체 헛사는 거다. 유일하게 우리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려고. 어떤 성령님을 받아들이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름길 중에 최단거리 지름길 쪽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자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래 될 터인데 내 자손들이 가도록 축복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해야 돼요. 그때부터 바로 축복해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내 살아오는 삶에 어떤 여정을 보냈던 간에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성령님을 맞아들이기를 각오하는 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는 그 성령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손들 되어지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환경을 거기다가 다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해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엄청난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180도 되어지는 변화, 그것 자체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있어야, 그 후손들이야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른 사람 후손 되면 좋지, 그것도 좋지. 근데 그보다도 내 후손이 돼, 내 후손이. 그 내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 것에서 나의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 고백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만 고백하고 나면 천국 가버리면 천국 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후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그 어떤 자손과 더불어서 멸망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앞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이거하고 비교될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 예화를 하나 들라 그래요.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이래 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불개미라 불개미. 불개미가 때를 지어서 이렇게 저 흙에다가 흙 무더기로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때를 지고 사는 개미는 어쨌든 때를 지어 사는 생물 아니에요. 근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홍수가 나니까 뭐 물을 아마 연구한다고 그랬는지 물을 일부러 붓는지 물이 굉장히 자꾸 불어나요. 그게 집에 이제 자기들 있던 그 터가 물에 잠기니까 저 밑바닥에 있던 그 개미들이 부지런히 제일 먼저 뭘 옮기냐 하니까 그걸 하더라고. 알. 개미들이 전부 다 하나씩 알을 전부 다 물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여왕개미도 어슬렁어슬렁 나중에는 물이 이제 꼭대기까지 차니까 여왕개미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이것이 물이 이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잠기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다 물에다가 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개미들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영상을 쭉 찍어주는데 설명한 내용이 멘트가 뭐냐니까 한 개미가 자기의 입을 가지고 다른 개미의 뒷다리를 문대요. 앞다리를 문다 그러는가 입을 물고 있으니까 그걸 잡는다든지 어쩌든 갖고 이걸 뒷다리를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면 또 앞개미는 또 다른 개미의 뒷다리를 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되는 거예요. 고리가 되면서 뭐가 되냐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평평한 편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띄워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개미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이걸 빠지지도 않고, 그래 있는데 이게 빠지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나무 형식으로 되고 촘촘하니까 물이 자기들 사이를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를 알을 가진 이 개미들이, 알을 빼니까 그렇죠. 알이 없는 개미는 이제 그렇게 다리를 놓고, 그러니까 알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은 그걸 다리로 해가지고 그 개미를 등을 타고 높은 데로 자꾸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는데 제일 앞장선 자리에 제일 앞에 제일 높은 자리에 이 개미들이 이 치기 들더라고. 밑에 쭉 빠진 데는 빠지고 제일 앞부분은 이 치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왕개미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멸망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멸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멸망이 있어 왔고 지금도 멸망이 왔는데 앞으로도 멸망이 있다. 그 앞으로 멸망은 지금까지 멸망을 우리가 몰라왔듯이 앞으로는 멸망도 우리가 멸망이 온다.
멸망이다 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멸망은 앞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의 멸망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는 모든 인류가 분명히 기점을 갖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보면 개미는 물이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멸망적인 어떤 사건이잖아요. 개미 자체를 몰살시키는 게 개미가 다른 건 다 용감하게 이기지만은 물에는 개미가 꼼짝 못하잖아. 근데 그런 물에도 개미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멸망을 비춰보면은 멸망이라는 사건 앞에서 개미가 이 물에서 견디나온처럼 지혜를 쓰듯이 인간도 멸망에 대한 지혜를 쓸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개미가 다른 것은 개미는 그런 그 멸망에 대해서 물이 홍수가 금년에도 찰 수도 있고 내년에도 찰 수도 있고 그럼 해마다 이것은 거의 일종의 대피 훈련처럼 멸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개미가 멸망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유전자처럼 익식이 되어갖고 자기들이 평소에 훈련한 것도 아닐 텐데 이게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쭉 가잖아요. 그걸 평소에 훈련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유전적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서 개미가 물이 오면은 그래 서로 앞다리 물고 또 알 물고 옮기고 여왕개미를 제일 앞에 앞장서게 하는 거 이거 훈련이 되어진 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멸망이라는 이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쓰질 않고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지가 돼 있으면 멸망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돼 있으면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개미보다도 더한 나름대로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구성것에 아주 근본적으로 멸망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멸망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멸망이다 그래도 이게 멸망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다음 멸망이 지금 예수님 오시는 멸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 개미는 보면서 지혜가 있는 듯하고 멸망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개미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은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뭔가 지금부터 훈련이 안 돼서 2000년 동안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참만해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돌이키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어느 민족, 어느 종족,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이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요. 지금 현재적인 멸망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현재 지금 뭐냐? 멸망이라 지금 과거 시대 이 동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부터 100년 전 같으면 남아있겠어요? 지금 2015년인데 1915년쯤 됐으면 이게 남아있겠어요? 1919년 우리가 3.1운동 할 때를 생각해봐. 그때 이 동영상이 생각이 났겠어요? 사진 찍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는. 근데 지금 2015년 현재에 동영상이 남아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인식이 되어지고, 과거에 분명한 멸망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현재가 멸망이라는 요소가 딱 주어지는 것이 주어진다면요, 지금 현재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 멸망에 대표할 수 있는 뭐냐? 지금 현재의 멸망의 요소가 뭐냐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긴단 말이야.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우리 한계가 있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떤 두 주인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 안 되는데, 하나님을 대응해서 재물이 주인으로 나설 수 안 되는데 인간이 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대응되어지는 내용이 아닌데 인간이 재물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멸망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현재 누구든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재물을 주인으로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환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한테 심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당시의 언어를 쓰는 걸 봐요. 천국이라, 천국.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남겼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당시에 멸망의 어떤 요소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사람마다 다 갈라지잖아요. 나라로 갈라지고, 국가라는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서로 간에 편이 자르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전쟁이 막 일나고, 여러 가지 갈라지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자기들만이 섬기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 분해, 이런 갈라지는 거, 분류하는 거, 이것 자체가 예수님 오셨을 적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각색으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우리는 저 모양, 다 갈라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개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통일을. 예수님 시대에 흩어져 있는 멸망되어지는 인간의 멸망의 형태가 주어지는 그 당시의 인류사회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뭐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가까이 온 거예요. 즉 누구든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 내용을 볼 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는 천국되고 어느 한 나라는 지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라.
자기 나라, 자기 어떤 지도자, 어떤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어떤 문화, 이걸 가지고 우리 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그 천국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이, 유대인들의 2000년 동안 역사에 사라진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버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간단한 단어 속에 넘겨서 이것을 모든 나라에 퍼지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섭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재물과 하나님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니까 뭔가 재물이 뭐 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쓸 수 있는 말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저거 유대인들이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오해 속에서 내가 살아왔느냐. 지금 당장의 천국이 내한테 지금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나는 천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유태인 정도로 보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태인들조차요 입에 끄집어내기 힘들어하는 시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밥 먹을 때 말하지 못하는 언어 중에서 밥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하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밥 먹는 중에 대화 속에서 나타내지 말아야 될 하나의 금기 내용이 십자가 내용이에요. 십자가. 그만큼 이거는 우리가 화장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요즘 화장실이야 대변 밥 먹는데 옆에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 화장실은 저 집 밖에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흠해요. 정말 그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온다 하면 살기가 돌 정도란 말이에요. 개인은 무서워. 어릴 때 화장실 얼마나 겁을 낸지 몰라요. 화장실이 좀 번듯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데 촌에 화장실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갈 때부터 아주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화장실 이야기는 이 식사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하게 십자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건 더더구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하고 연결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돼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가능하다. 당대에.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나도 가능한 거고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당대에 가능해요. 당대에. 천국이 바로 당대에 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멸망의 구조를 봐야 돼요. 멸망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은 세월이 이미 보낸 세월이 수천 년이기 때문에 앞에 어떻게 봤냐, 책을 좀 보자, 살펴보자,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요소를 갖고 가느냐, 수없는 내용에 뭘 갖고 들어갈 거예요. 끝도 없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 오랜 지난 세월에
키포인트, 딱 요소만 딱딱 찾아갖고 내 걸어가는 걸음을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새삼스럽게 뭐 성경이 어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따위라는 이야기 했지만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버리면 그때부터 헛살하니까. 멸망, 지금 당장 멸망. 하나님과 재물. 우리가 지금 멸망 상태에 있다. 얼마나 멸망 상태에 있는가? 가족이 뭔 가족이에요? 돈 없으면 가족도 아니. 결혼해갖고도 자기 재산 딱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하는 거예요. 보험 때문에 일어나는 봐봐요. 좀 보험금 달라고 사람 죽이는데 자기 가족을 죽이는. 돈, 하나님과 재물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개인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가족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간, 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내 아이들이나 내 자손들이나 다 같이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이 노력을, 이 애씀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천국이 지금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 우리가 어려운 내용 같으면은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은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용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게 구원의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연구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들 때 이미 다 그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니 하느님으로 쓰니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사가,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분명한 그 글을 적을 때 의미를 두고 적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나님이 옳으니 하느님이 옳으니 이런 논쟁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수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신인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 때 우리에게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만 바로 딱 접근해 가버리면은 인간의 만들어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재물에 치중해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서 뭐 수십 가지 중에서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재물, 인간에게 이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조로 인간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입에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16절,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실과 임의로 먹으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얼마든지 따먹으라. 얼마든지 존경하면 있다 따먹으라. 그런데 딱 하나, 이것만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한 그거 찾아서 먹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구조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지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먹게 되어지는 아담의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똑같아요. 나는 오히려
이제는 완전한 지혜를 쓸 수 없는 내인데 완전한 지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래. 요 지도를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사실은 지금 성령님을 구조,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단계, 요걸 지금 하려고, 요 뒤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뒤에. 요걸 하려고 지금 요즘 차트도 지금 2장을 붙이고 벌써 해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느낌을 어제 내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분류하는 것 자체를, 이 분류를 해야 사람들이 인식한다 하는 이 내용에, 그래서 이런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더 앞에 있어 더 발전해라 하는 식으로 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작년에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못했어요. 작년 이거 하다가 교황 들어오는 바람에 못했지. 근데 올해는 이거 하겠다고 이제 차트 준비,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고 벌써 1월 달부터 지금 준비했는데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는 딱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거 분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요런 계층하고 또 악령의 또 역사 3단계, 성령님의 역사 7단계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류의 멸망 자체에서 노아 때도 분리, 그 다음에 예수님 때도 분리, 지금 현재도 멸망의 분리라는 내용을 갖고 지금 설명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데 어떤 분리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계속 미뤄지는가 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강조를, 성령님을 이렇게 단계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단계로 나눈 거는 아마 개인이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모레 나중에 또 이걸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한 번 정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가, 참조용어로 한 번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 긴 시간은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위치, 예수님 오시는 요 AD, BC 갈라지는 요 위치에서 요거 자체를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에 인류의 멸망 시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이게 어느 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멸망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현재적인 지금 2012년 현재적인 멸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 자체를 어떤 단순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이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은, 그것만이 오신 것은 아니다. 때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짐에 대해서 때가 맞춰간 거고,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 현재 구원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이제는 참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던 하나님의 섭리, 여러 가지 섭리, 이제는 뒤틀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이 인류의 멸망의 이 환경을 우리는 다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이 분명히 노아의 멸망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때 인지됐고 현재적으로 2012년 현재적인 멸망을 분명히 내가 인지를 하면서 요 멸망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점을 찍어야 돼요. 점을. 노아의 멸망, 노아 시대의 멸망, 예수님 오심으로써 인류의 멸망, 현재적인
우리의 멸망, 이걸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연결하면은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게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멸망까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멸망이라는 단계를, 이 계단들을 가지고 천국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자체에 그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멸망을 단계로 해서 계단을 해갖고 징검다리 해서 노아 홍수를 징검다리 해서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과 4장에 있는 그 멸망의 단계를 분명히 한 단계 뛰어넘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회복,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내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멸망이라는 내용은, 멸망에 내가 인식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의 시대다, 인류 멸망의 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